황혼역 호숫가에 앉아있는 박노인의 모습이 물결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경영인으로 살아온 그는 은퇴 후 자신의 연락처에 저장된 수백 개의 번호 중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명함 한 장으로 시작된 수많은 관계들, 그 흔적은 스마트폰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호수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문득 삶의 황혼기에 들어선 자신의 모습이 물에 비친 노을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지만 곧 사라질 운명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평생 쌓아온 인맥은 마치 모래성가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해 보이지만 한 번의 파도에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탑과도 같았지요. 인맥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 박노인은 호숫가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지난주 골프 모임에서도 그는 웃고 떠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낀 공허함은 또 다른 무게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그때 호숫가를 거닐던 한 스님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승복을 입은 그 스님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물 위에 비친 저 노을이 아름답지요? 하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박노인은 놀라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을 읽은 듯한 말에 그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허망한 밧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면 단단한 밧줄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박노인은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장으로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거래처 사장들, 직원들. 그러나 그 관계들은 대부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교류는 없었던 셈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마디의 헛된 말보다 듣는 이에게 평안을 주는 한마디 말이 낫다. 진정한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는 법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박노인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진실된 대화를 나누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실적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고 골프장에서는 점수와 사업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진짜 고민이나 두려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지만 우물처럼 깊은 관계는 몇 개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깊은 관계를 선지식이라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참된 벗이라는 뜻이지요. 박노인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선지식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문득 30년 전 작은 공장을 운영할 때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김 반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었던 아내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들과는 오랜 시간 진솔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며 그런 관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벗을 사귀는 것은 수행의 전부와 같다. 진정한 벗을 찾는 일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절반을 이미 성취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에게 함께 명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숫가에서 자리를 옮겨 근처 작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저녁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의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명상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4가지 무량심 중 하나로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스님은 박노인에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속에서 박노인은 차분해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반복하며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박노인은 스님의 안내에 따라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그가 평안하기를, 그가 건강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박노인은 자연스럽게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는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는 종종 아내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진정으로 그녀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쓴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많은 연락처의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사업 파트너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보낸 적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명상이 끝나고 박노인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나의 선한 면을 북돋우고 악한 면을 경계하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느니라. 이런 관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의 관계라도 이러한 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의 말씀에 박노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사업에 성공한 후 옛 직원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김 반장과는 어떻게 멀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 자신이 먼저 거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성공한 후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와의 공통점이 줄어들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수가 많아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면의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때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1000개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중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스님의 말씀은 박노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에게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직원들에게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경쟁자들에게는 냉철한 모습을. 하지만 정작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볼 시간도, 그것을 보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필요할 때 옆에 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유익한 조언을 해주고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느니라. 이것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전생의 인연으로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관계입니다. 둘째는 현생의 인연으로 이번 생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셋째는 일시적 인연으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인연만을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호수 위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물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박노인은 그 빛이 마치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스님,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스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스님은 박노인에게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3가지 수행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경청의 수행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 할 말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고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의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는 항상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을 뿐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진실한 표현의 수행입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참된 말은 꿀과 같이 달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완벽한 가장의 모습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나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항상 피해왔습니다. 셋째, 자비로운 행동의 수행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의 자비로운 행동이 1000번의 공양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조건적인 관계를 맺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업상 필요한 관계에만 정성을 들이고 그 외의 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종종 내가 이만큼 해주니 너희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수행법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당신은 점차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숫자는 적어질지 모르지만 깊이는 깊어질 것입니다. 박노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진짜 관계들이 멀어져 갔다는 것을요.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스님은 나뭇잎을 하나 주워 들었습니다. 그 나뭇잎은 이미 말라 바스러질 듯 했지만 그 안에서도 아름다운 무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뭇잎처럼 진정한 관계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함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우주가 있다.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는 1000명과의 얕은 관계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스님은 박노인에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한 사람 3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중 1명에게라도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식사할 때는 그 음식이 어떤 사람들의 노력으로 내 앞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부터 요리사, 배달원까지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의 명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저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최소한 3번은 상대방의 말에 질문을 해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누군가를 위해 조건 없이 베푸는 행동을 해보세요. 작은 선물이나 도움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오늘은 기쁘다 또는 지금은 조금 슬프다라는 단순한 표현도 좋습니다. 박노인은 스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김 반장이 생각났습니다. 30년 전 사업 초기에 함께 고생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스님, 저는 지금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인데 제가 성공한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가 봐야 할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지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미래의 복을 심는 것과 같다.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박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김 반장을 찾아가리라고. 그리고 가장 먼저 아내에게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리라고. 아마도 그런 대화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일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위에 별빛이 흩뿌려지자 마치 우주가 물 위에 펼쳐진 듯 했습니다. 스님과 박노인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달이 별들 사이에서 빛나듯 진정한 벗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빛난다.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별들을 찾아보세요. 박노인은 스님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의 진실된 만남이 100년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값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일찍 일어나 아내에게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청했습니다. 아내는 놀랐지만 기쁘게 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내 역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대화는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깊은 대화였을지 모릅니다. 그 후 박노인은 옛 직장 동료였던 김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반장은 이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옛 추억을 나누며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박노인은 스님에게 배운 경청의 수행을 실천하며 김 반장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성공 뒤에 숨겨진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부러웠어.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말이야. 김 반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을 부러워했는데요. 그 많은 성공과 부를 이룬 것이.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이런 것이구나.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식의 의미였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박노인은 다시 그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스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스님과 앉았던 벤치에 낯선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스님에게 배운 자비로운 행동의 수행을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벤치로 다가가 그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호수가 참 아름답지요? 노인은 놀란 듯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이곳에 와서 물 위에 비친 구름을 보는 것이 제 낙입니다. 박노인은 스님에게 배운 경청의 수행을 실천하며 그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최근 아내를 잃고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고 이제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어 매일 혼자 호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스님에게 배운 명상법이 있습니다. 함께 해보실래요? 그렇게 두 노인은 호숫가에서 자해 명상을 함께 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그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노인은 그 노인에게 자신이 스님에게 배운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우리 이제부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두 노인은 매주 호숫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명상을 함께하는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자신의 스마트폰에 수백 개의 연락처가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는 몇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안 되는 관계 속에서 그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박노인은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아내 김반장, 호숫가에서 만난 노인, 그리고 최근에 다시 연락을 시작한 몇 명의 옛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는 정원의 단풍나무 아래에 자리를 마련했고 모두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인연이라는 소중한 법칙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여러분과 나눈 진정한 대화와 만남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들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모임을 마치며 각자에게 작은 연꽃 모양의 등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등을 호수에 띄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연꽃 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도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호숫가로 가서 연꽃 등을 물에 띄웠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호수 위에서 반짝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 헤어짐을 맞이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연결은 영원하다. 오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처의 가르침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공도, 부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식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친구가 많을수록 외로웠던 이유는 그 많은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나를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가면을 벗고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비록 나와 함께할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박노인은 이제 매일 아침자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호숫가에서 새로 사귄 노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김 반장과 옛 추억을 나누며 차를 마셨고 매일 저녁에는 아내와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스마트폰 연락처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인연의 깊이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도움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박노인은 작은 명상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소문이 나면서 이웃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배운 자의 명상과 경청의 방법을 나누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의 외로움과 단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관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애와 이해로 맺어진 관계로 치유됩니다. 명상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었으며 이웃 간의 정이 깊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고 호숫가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스님을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 꽃잎이 호수 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명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누군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몇 달 전에 만났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박노인은 반가움에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스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 자신에게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에 의지하라. 당신은 이제 스스로의 등불을 밝힌 것 같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물 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그렸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외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십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각 관계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나는 어디에도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고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참된 본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괴로운 말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조건에 따른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나중에서 진짜 나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로움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찾아온다.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표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스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꺼내 박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보리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나무의 씨앗이지요. 이 씨앗을 당신의 정원에 심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세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진정한 관계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가꾸어야 합니다. 박노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씨앗은 단순한 식물의 씨앗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없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기에 충분합니다. 스님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헛된 말보다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더 낫다. 1000명의 헛된 친구보다 한 명의 진정한 벗이
더 낫다. 당신은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것 같군요. 스님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한동안 더 앉아 있었습니다. 호수 위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스님에게 받은 보리수 씨앗을 자신의 작은 정원에 심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정성껏 흙을 덮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작은 씨앗은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나무 아래에서는 종종 이웃들이 모여 명상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나이가 더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나무를 진정한 관계의 나무라고 부르나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나무는 혼자 자라지 않고 흙과 물과 햇빛, 그리고 바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란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다.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행복을 찾지. 하지만 진정한 관계란 수백 개의 얕은 관계가 아니라 몇 개의 깊은 관계를 의미한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단다. 첫째,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지. 둘째,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셋째,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란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내가 맺는 모든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될 거야. 손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친구가 많으세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친구가 많지 않아. 하지만 내가 가진 몇몇 관계는 매우 깊고 의미 있단다.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질이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한 명의 진정한 벗은 1000명의 형식적인 친구보다 낫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나무 아래에서 자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평화로운 순간 박노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진실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외로운 이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못의 역설이라고 표현하셨지. 연못에 돌을 많이 던질수록 물결은 더 혼란스러워진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연못이 잔잔해질 때 비로소 달이 그 위에 온전히 비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의 본질이란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게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박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선지식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스마트폰 연락처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진정한 인연의 깊이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몇 개의 깊은 관계를 가꾸는 것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경청, 진실한 표현,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참된 행복을 찾는 부처님의 길입니다.